오늘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처음으로 아시고 마지막을 아시고 또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연구가 얼마나 방대한지 한 주간 내내 제가 컴퓨터에 메모한 것만 4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 많은 방대한 양들과 지식들이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나라는 여인, 기도의 여인,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던 여인이 알고 믿고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나는 대단한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위대한 일과 축복을 받았던 여인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나죠. 또 하나는 기생 라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죠. 오늘 특별히 한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보면 2장 3절에 오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고 또 우리를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그를 알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을 알고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한나를 통해서 이룬 일이 너무 놀랍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증거하려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려면 먼저 아는 게 필요한데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게 중요한 거죠.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 그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I am He라는 말 썼어요. 너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한나가 아들을 통해서 한나보다도 한나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룬 일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가 타락했어요. 타락해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엘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릇도 너무 더럽지만 다른 그릇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좀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타락을 했어요. 아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우선 쓰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가 타락함으로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가 타락하니까 말씀을 주지 않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환상, 비전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인 시대죠.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지 않았더라. 말씀이 임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아주 희귀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는 것인데 말씀이 희귀해진 거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타락해 버린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모습을 성경은 항상 말씀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가 많아지고 하던 제사장의 머리도 이 더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왕성한 거기에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산타모니카에 가끔 나가보면 바다 갈매기가 있는데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손에 떡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오는 거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죠. 체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면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만 또 타락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임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벌어지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고 또 미스바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사무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신 거죠. 한나가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게서 왕들이 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운 거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크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사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 동네가 베들레헴이거든요. 여기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은 사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장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그 영향력,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영향력이 지금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나의 기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 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났고 또 사무엘이 세운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했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를 알고 신뢰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도 기도고 2장도 기도인데 2장은 특별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우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도요 이렇게 글로 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한 것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글로 썼어요. 성경 보면 기도가 글로 써진 게 많은데 느헤미야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의 기도, 기도들을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말고 좀 기도문을 쓰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훨씬 진지하고 훨씬 깊어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정제가 되죠. 한나가 그렇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네, 한나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대단한 지식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 다음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따라 보신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우도다. 힘을 주신 하나님. 부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가 아들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또 5을 주시거든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에서 오리사 귀족들과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대단한 지식이에요. 네. 이런 지식을 가져. 한나가 위대한 건 한나라 한 여인이 위대하기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위대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그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 이건 세상의 지식과 달라요. 이것은 세상의 지식 훨씬 초월한 지식이고 영원한 지식이고 인생 전체를 통찰한 그런 지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경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네. 한나는 한때 임신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돼 아이를 낳았죠.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고통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죠. 한나가 고통을 당하죠.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여인을 데려온 거죠. 분인나인데 분인나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한나를 격동시키고 괴롭히는 거죠. 사마리아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가끔 우리 인생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한나에게서 배웠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고통을 받을 때 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 싸우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과 함께 맞서지 아니하고 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게 하거나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늘 마음이 품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훌륭한 인물들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괴롭힌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다니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아요. 네.
설령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한나가 그런 거죠. 11절을 보게 되면 1장 11절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통곡하며 기도 드린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죠.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힌 분인나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을 회복시키거나 축복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정말 인생이라는 게요, 정말 지혜가 생겼어요. 정말이에요. 네. 전 목회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때마다 때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과 싸우는 건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증거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장경철 교수님께서 주셨던 이야기가 늘 기억이 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두 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온 거죠. 아이스크림은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 줬는데 이 큰 아들은 입이 커서 그런지 금방 먹어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그 아이스크림을 조금씩 빨아먹고 있는 거죠. 큰 아들을 보니까 동생이 아직도 아이스크림 남아있으니까 불렀어요. 이리 와 너.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씩 빨아먹게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건 다 먹고 가위바위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안 한다 그러니까 주먹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첫 번에 누가 이겼을까요? 동생이 이긴 거예요. 형이 져준 거죠. 동생이 한 번 조금 빨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형이 이긴 거죠.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요. 싸그리 먹어버린 거예요. 이 동생이 대단히 지혜로워요. 그 순간에 형 앞에서 울지 않아요. 자기 아이스크림을 빼앗아버린 형 앞에 울지 않고 안방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은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을 능력은 있지만 회복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지혜예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힐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망가뜨리는 능력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안 되게 하는 능력은 있어요. 많이 경험했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되게 하고 또 기부란 말 있잖아요.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고마운 분이죠. 대부분을 보면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망가뜨린 데 탁월해요. 무너뜨린 데 탁월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세우거나 또 회복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굉장히 분별력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존중하는 마음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엘리란 제사장을 존중했어요. 보세요. 엘리는 타락했다니까요. 그의 두 아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엘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게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데요.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아론과 모세에게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죠.
엘리가 무식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너 술 취했구나 그러는 거예요. 한나가 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게 지혜롭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을 통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죠.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비록 지금은 타락한 모습이 소문이 안 좋지만 아직 하나님이 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빌어준 축복을 믿었어요. 네, 또 하나 나이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가 아주 못됐지만 한나가 기도한 다음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젖을 뗀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엘리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책임질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존중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존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걸 보세요. 야, 너 엘리 참 형편없는데 내가 세웠다고 네가 믿는구나. 내가 존중하는구나. 그런데 엘리는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엘리와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걸 멸시했어요. 함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집을 심판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장을 하나 세우겠다는 게 누굴까요? 네, 사무엘이죠. 누굴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네.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하다,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보세요. 한나가 엘리와 같은 제사장을 존경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를 피하신 다음에 그래 너의 아들을 통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한나와 그리고 한나의 남편은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배했거든요. 다섯 번째 배우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그를 알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네. 경배, 예배.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주의 날에 주일날 더 많은 영감과 더 말씀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감동되어서 주의 날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걸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대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날에 공동적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주님의 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환상과 영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 와 이게 주일날 드린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함으로 받은 영감과 능력을 가지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하거나 익숙해지면 멸시하는데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불꽃을 늘 키우듯이 예배의 불꽃을 늘 키워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다른 몇 가지 원리들을 나누겠어요. 하나님 우리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책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통해 기적을 창조하는 법도 아시는 거죠. 여러분 고통 낭비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기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병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병을 치유하는 약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아시는 거죠. 언제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과 생각을 아시는 거죠. 엘리는 모르잖아요. 한나의 고통. 하나님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법도 아시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법을 아십니다. 한나가 나중에 아들을 낳고 또 이제 자녀들 낳고 사무엘이 그런 거 보면서 그의 상처가 다 치유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또 치유가 돼요. 여러분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지나간 과거의 모든 상처들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지식의 하나님은 지식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 지식과 지혜가 늘 같이 가요. 제가 다음 주에는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근데요, 지혜도 함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식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그 능력이 지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식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식의 가치를 가장 귀히 여기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가운데 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왕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이거 아셔야 돼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후손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왕이 되려면요,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훌륭한 인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워가 없이 어떻게 통치를 해요? 네. 그 파워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거기에 성품이 있어야 돼요. 성품이 겸비되지 않은 파워는 굉장히 임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함께 반드시 사랑이 겸비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통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이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여러분, 모든 조직체, 그것이 뭐 회사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교회라도 이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지도력에 대한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이끄는 거지, 그런 포지셔널 파워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움직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권한을 부여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후손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왕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할 게 무엇이냐? 교육하라는 거죠. 창세기 8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로 통치하라는 거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히브리 노예들이 나중에 위대한 민족이 되잖아요. 간단해요. 교육이에요. 신명기 4장 6절 보면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호와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은 지식을 정말 중요하게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게 하나님 내게 지식과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과 지혜가 다 따라와요. 나중에 지혜를 주시니까 뭐 지혜가 다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바벨론에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무 포로나 데려다가 교육시키잖아요. 다니엘 10장 4절의 말씀은 충격적이에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보세요. 그 다음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에게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셨는데 다니엘에게 지식을 주셨거든요. 남이 알 수 없고 또 남이 깨달을 수 없는 은밀한 지식까지 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기억 못하는 거죠. 해석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은밀한 가운데 얻은 지식 때문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사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또 탁월한 인물들의 대부분은요 이중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히브리 말과 애굽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 당시에 히브리 말과 그 다음에 바벨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면 아니라 한글도 가르쳐야 돼요. 보통 유럽에 있는 아이들은요 보통 몇 개국을 해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이에요. 그것도 지식이거든요. 다니엘서 2장 27절 2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 자성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1세대는 좀 부족해도 2세대, 3세대 갈수록 교육을 많이.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제 아버지는요 초등학교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참 정말 어릴 적에 사람들이 멸시를 많이 하더군요. 가진 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축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지식을 잘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하게 된 거죠. 수많은 지식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딸 둘을 키우면서 얘기했어요. 공부해라. 네. 그리고 대학원 가면 아빠가 부족하지만 서포트 해보겠다. 큰아이는 좀 도왔는데 둘째 아이는 뭐 그렇게 다 못했어요.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건 어느 날 문득 보니까요. 여러분 용서가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문득 보니까 저희 딸 둘, 저희 사이 둘, 또 저희 부부 둘 모두 다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이게 하나의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어떤 전문 지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식에 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이번에는 이 지식에 관한 공부를 계속 많이 한 거예요. 그 중에 지금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앞서간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 어느 길이 뭘까? 몇 가지가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교육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육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 탁월한 모습을 보실 때 전문가로 붙여지는 거예요. 그를 장인이라고 그러죠, 장인. 근데 장인 이런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보통 3%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정확한 길은 일단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일단 교육을 받아놓으면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세대는 어려워도 2세대, 3세대까지는 좀 열심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도 오고 뭐 유학도 보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된 거죠. 제가 75년대에 대학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30%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면 다 용서가 됐어요. 용서가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대학생 너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고 뭐 그러니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잘못했다가도 대학생들 용서해 줬어요. 지금은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네. 안 나온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된 거죠.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된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죠? 교육이죠, 교육. 물론 이제 도덕이 없는 교육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윤리가 없는 교육은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리고 탁월함과 위대함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 3절로 들어보게 되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혹시 오해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이민자로와 살면서 우리가 2대 3대 넘어가면서 이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어제 우리 제이콥 목사님이 결혼했어요. 많은 분들 오셔서, 많은 성도들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제이콥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아주 스트럭을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제가 부탁을 했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대학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대학원을 갈 때는 신학대학을 가기로 했으니까 신학대학을 갈 때는 좋은 학교를 가라. 목회자로서. 나와가지고 탈보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또 다행히도 룸메이트가 찰리키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룸메이트가 아주 명석한 형제인데 두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주 탁월해졌어요. 목회도 잘하고 지금은요. 또 어제 결혼했더니 뭐 얼굴이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살이 좀 쪘거든요. 배가 나와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본 거죠. 만약에 대학교에서 스트럭을 할 때 거기서 멈췄다면 안 되는 거죠. 가끔은요 목회자가 푸시를 할 때가 있어요. 학교 맞춰라. 제가 이제 결혼 지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상담을 한다고요. 얘기를 해요. 중간에 멈춘 성도를 만나면 공부해라. 지금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요즘은 100% 온라인으로도 공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낮 일하고 밤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 있다는 거죠. 이 라이센스를 한 번 받아놓으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세상 학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에 대한 밸류를 가지고 계신지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지식과 지혜를 주니까 위대한 민족이 된 거죠. 지금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네. 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 알았던 한나의 지식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절정에 이르죠. 한나가 대단해요. 사무엘상 10절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지식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다 하니라. 아직 왕이 없을 때거든요. 이 왕이 누굴까요? 가까이서는 다윗상이고 멀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왕으로 오셔야만이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후손을 주겠다는 것과 함께 땅을 주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건한 사람들이 땅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부패하게 만들고 다 썩게 만드는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좀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들을 움직여 가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땅 투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중요하죠? 왜 아브라함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왜?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가나안 땅, 곧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곧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의 순양을 드렸던 바로 그 성문 밖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심으로 거기서 우리 죄 문제 해결인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가장 놀라운 지식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식이죠.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시죠? 아시잖아요. 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 죄 문제 해결책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 죄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 죄를 대신 담당시키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시키세요.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영원히 도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식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가운데 모든 게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영원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유한해요. 그리고 지식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감격이에요. 에베소 1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우리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한나처럼 아직 인생 게임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다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얼마든지 인생 역전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하나님의 미래까지 보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이게 위대한 역사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최근에 김동일 교수님이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글을 쭉 읽어보는데 맨 마지막에 문장이 저를 쳤어요. 어떤 분의 얘기를 쭉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분이 위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에머슨의 말처럼 위대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위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일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복락과 지식을 주셨다는 건 이건 복음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식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든 문제를 아실 분은 해결책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이 크리스찬 기독교만큼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요. 선교지마다 학교를 세워요. 오늘 저녁에 우리 대만 선교팀이 떠나는데 가는 곳마다 교육을 강조해요.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요. 유치원을 세워요. 학교를 세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인물들을 키우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어요. 놀라운 건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서 놀라운 가능성을 본 거죠. 에비슨이라는 닥터는 와가지고요, 주로 한국 사람이 조수만 했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사들의 조수만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도 탁월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때 모금할 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준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닥터가 나오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교 가면은 학교를 세우거나 아니면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빚을 갚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지식을 강조합니다. 또 책 읽는 것도 아주 강조합니다. 특별히 평생학습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학습함으로써 더 무르익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성도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고 그리고 지식을 귀히 여기는, 그리고 지식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과 자녀들이 끝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히브리 노예들을 교육시킴으로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지식들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